굉장히 이 여러 지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땅을 주셨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레위 지파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다른 지파와 달리 그들은 땅의 기업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레위 지파를 따돌리거나 소외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말씀하시길, 나는 너의 분깃이요 내가 너의 기업이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특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특권이 실질적인 필요와 그들의 어떤 삶의 터전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가 각 지파의 기업 중에서 성읍들과 목초지를 받게 하셨고, 그리고 그곳들 가운데에서 땅의 기업은 아니지만 그곳에 거주하며 현실적인 필요들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을 유일한 기업으로 삼고 그에게 헌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돌보시고 더 특별한 방법으로 채우십니다. 레위 지파를 향해서 약속하신 이 성취들은 그것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늘 보면 특별히 그 약속의 성취 과정을 마치 장부를 정리하듯,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생소한 지명들이 많이 나와서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아주 꼼꼼하게 레위 자손들의 가족들이 받은 성읍들을 하나하나 기록하여 열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레위 자손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족장들 앞에 나와서 자신들을 위한 성읍과 목초지를 구하는 것으로 이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청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레위 자손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기로 약속하셨다. 그 약속에 근거한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청에 대한 반응이 아주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이 요청에 아무런 반박이나 반발 없이 즉각적으로 레위 자손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을 위한 이 성읍은 결코 가나안 정복의 후순위로 밀렸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이 아직 다 끝나기도 전에 레위인들의 거처를 먼저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배 방식이 아주 특별합니다.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이것을 잘 보면은 우연이나 운에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가장 공평하고 가장 공정하게 그 지혜로운 방식으로 이 성읍들이 레위인들에게 분배되는 것입니다. 고핫에게는 10세 성읍이, 게르손에게는 10세 성읍, 이렇게 그들에게 차곡차곡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읍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영토 가운데 골고루 흩어져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이 각 지파에 흩어져서 살게 된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돌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터전과 가까이 레위인들이 거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또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레위인들이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도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의 영적인 삶을 돌보기 위해서 그 삶의 곳곳에 교회와 목회자들 그리고 목자를 비롯한 여러 영적 리더들을 보내어 주십니다.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돌보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재밌는 것은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이 성읍과 목초지가 각 지파의 기업의 크기에 비례해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기업을 받은 지파들에게는 더 많은 성읍을 배당하고 더 적은 기업을 받은 지파에게는 더 적은 성읍과 목초지를 배당합니다. 레위인들 땅의 기업은 필요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들의 삶의 필요는 더욱 구체적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는 나는 너의 분깃이요 나는 너의 기업이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성읍 중에서는 도피성들이 포함됩니다. 도피성 우리 기억나시죠? 살인자가 피할 수 있는 성읍입니다. 근데 부지 중에 아무 살인자는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고 부지 중에 살인한 살인자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하는 곳이 도피성이었습니다.
이 도피성이 레위 성읍들 중에 있었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데요. 레위인들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레위인들이 이 중간에서 맡아서 하였습니다. 도피성이 레위인 성읍이었다는 것은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실수로 살인한 자들이, 부지중에 살인한 자들이 도피성으로 피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단순히 그들에게 주어질 어떤 복수를 피하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그곳에서 영적인 돌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들로 하여금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러한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곳 그리고 죄를 피하는 곳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받는 곳이 바로 이곳 교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심판의 장소가 아니라 은혜와 회복의 장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곳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 역시 각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는데 요단 동편에도 있고 서편에도 있습니다. 북쪽에도 있고 남쪽에도 있습니다. 이것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 누구나 관계없이 쉽게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특정 계층이나 특정한 사람들에게 제한되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활짝 열려 있는 것이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청함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받은 자는 적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이들에게 청하여지는 것입니다. 각 지파 레위에게 성읍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공동체적인 책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레위 지파에게 성읍과 목초지를 제공하는 것은 어떤 특정 지파의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레위를 제외한 모든 지파가 함께 감당해야 했던 모두의 책임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줍니다. 영적인 사역은 누군가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아니라 온 공동체가 함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장 안에서는 목자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목원들 모두가 함께 감당해야 하는 것이 영적인 책임입니다. 이 거룩한 책임입니다. 각 지파는 자기들의 기업에서 기쁨으로 레위의 성읍을 구별하여 자기 신들의 책임을 감당했습니다. 이어서 본문 후반절 43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4절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 이것은 단순히 전쟁이 그친, 전쟁이 없는 그런 평안한 상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오는 영적인 안식까지도 포함하는 의미의 안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식을 가리켜서 말씀하실 때 그들의 원수를 그들에게 넘겨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승리입니다. 그리고 45절 보면 선한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음 없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하고 또 신실하심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이 다 이루어졌다.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는 표현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 수없이 많은 약속 가운데 일부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더디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해가 뜬다고, 내 인생에 빛이 비친다고, 내 장래에 소망이 있다고 마치 우리에게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더디게만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의 모든 고통이 사라질 그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선한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다 선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선하고 좋은 때이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성취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완성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해야 합니다. 레위 지파를 위한 하나님의 성읍 분배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 것처럼, 너무 이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은 때에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여호수아 21장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봅니다. 특별히 레위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들에게 주어지는 성읍과 목초지를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레위 지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분깃이요 내가 너의 기업이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그들에게 영적인 축복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48개의 성읍과 목조지를 통하여서 실질적인 필요까지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는 의미는 사실 그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약속의 성취 과정입니다. 모든 지파가 함께 참여했고 모든 지파가 함께 책임을 감당했습니다. 아무 불평도 아무 갈등도 없었습니다. 또 특별히 도피성을 통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용서가 모든 이들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 그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21장 말미에서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이 모두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가장 좋은 때에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리고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담대히 복된 하루를 걸어가시는 그런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